여러분들은 성석교회 하면 어떤 추억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마 많은 추억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성석교회 왔을 때 많은 성도님들이 이야기한 게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성회 그리고 이 바자회였습니다. 성회를 통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그 바자회를 통해서 우리 성석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었고, 그 헌신을 통해서 정말 이 근방에 우리 성석교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좀 독특한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동일하게 성회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어떤 분은요, 그 성회 시간, 즉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말하는 분이 계신가 하면요, 또 어떤 분은 그 성회를 준비하면서 혹은 성회 기간 동안 함께 헌신한 걸 통해서 은혜 받았다고 그걸 또 강조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자기가 어떠한 것에 의미를 두느냐, 동일한 사건이지만요, 자기가 경험한 것 중에 어떠한 것에 의미를 두느냐에 따라서 강조하는 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요, 동일한 원리가 적용이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두 강도, 본문에는 행악자라고 나와 있지만 이 두 강도의 사건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우리가 아까 읽은 것처럼 그 행악자 중에 한 명이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마태와 마가는요,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두 행악자가, 두 강도가 예수님께 욕했더라라고 말을 합니다. 왜 마태와 마가는 그냥 한 줄로 그 두 강도가 예수님께 욕했다라고만 서술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그 두 행악자의 모습이 별로 중요하진 않았지만 이 누가라는 이 사람에게는 이 두 행악자의 모습이 참 다르게 보였다는 거죠. 무언가 발견했다는 겁니다. 이 두 행악자에게. 오늘은 누가가 발견한 게 무엇인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스토리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의 관점으로 이 사건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의 각도로 본다면, 관점으로 본다면 다른 결론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누가의 관점으로 이 사건을 봐야 한다. 그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서두에도 말했지만 이 바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있을 거예요. 선교에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함께 했다라는 그 자긍심. 그런데 청년들이 생각하는 이 바자회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저는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기억이 별로 좋지 않아요. 왜냐? 청년들이 왜 바자회를 좋아하지 않느냐? 그 이유는 여러 가지지만 저에겐 이런 이유를 대더라고요. 바자회가 딱 시작이 되면 일단은 집에 있는 반찬이 다 바자회에서 나온 반찬이래요. 그래서 모든 음식이 다 그걸로 다 바뀐답니다. 그래서 바자회 내내 그 음식을 먹고 하루 이틀은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내 먹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 바자회가 끝나도 그 음식을 다 먹을 때까지 계속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에게는 그 바자회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요, 동일한 사건에서도 누구의 관점을 바라보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의 관점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느냐, 누가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 3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9절
제가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라고 했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한 명, 우리 첫 번째 강도라고 한번 지칭해 봅시다. 이 첫 번째 강도는요,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몇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구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의 구원일까요? 아마도 지금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그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라는 것과 또 하나는 뭐냐? 바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가서 진노의 심판을 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나를 좀 구원해 달라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구원은요, 이 행악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왜냐?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 고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좀 이 로마 지배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구원을 요청한 것이지요. 두 번째는 뭐냐? 이 행악자는요, 예수님을 한번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비방하여 이르되라고 했습니다. 겸손하게 예수님 제발 저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비방하면서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에게 어떻게 구원해 달라고 했는지 교만하게 예수님 앞에 구원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한마디로 뭐냐면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민족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뭐라고 했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즉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외쳤어요. 여기서 종려나무는요, 그들이 갖고 예수님을 맞이했던 이 종려나무는 존경과 승리를 의미합니다. 당신이 이제 이 예루살렘을 해방시킬 것을 우리는 압니다. 승리할 걸 압니다. 그러니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외쳤어요. 그리고 호산나는 무슨 뜻입니까? 저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그들은 구원에 갈망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죠? 그들의 뜻대로 그 길을 걷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배신감을 느껴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정치 희생물을 원했던 종교 지도자들과 합세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쾅쾅쾅 못 박았죠. 그러면서 조롱했습니다. 너나 구원해라. 강도가 예수님 앞에 비방했던 것과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 앞에 조롱했다는 것 동일하죠. 그들의 구원에 예수님은 단지 도구였을 뿐입니다. 인격체가 아닌 도구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강도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참 슬픈 현실은 뭐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대한다는 겁니다. 참 슬픈 현실이에요. 우리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언제 많이 생각하십니까? 정말 감사와 찬양과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나요? 아니면 주여 저에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고민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을 더 많이 찾나요? 아마도 부끄럽지만 후자일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게 있어요. 그 놀라운 게 뭐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용당하기를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기를 기뻐한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것은 두 번째 제수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우리 한번 말씀을 볼까요? 누가복음 23장 41절과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라고 두 번째 강도가, 행악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행악자는요, 첫 번째 행악자와 제수와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습니다. 먼저 한번 다른 점을 볼까요? 다른 점은요, 그는 자신이 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명백하게 알고 있습니다. 뭐죠? 여기에 보면 4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냐? 그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42절 한번 보십시오. 이르되 예수여, 41절 후반부입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 사람은, 이 두 번째 강도는요, 예수님이 행한 것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을까? 성경엔 그거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누가가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뭐냐? 이 사람은 예수님이 행한 일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무엇라 말씀할 수 있냐? 예수여,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겸손하게 자신의 구원을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강도, 두 번째 강도는 동일하게 예수님 앞에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뭐죠? 다른 점은 두 번째 강도는요, 자신의 죄를 알았어요. 자신의 죄를 알고 회개와 믿음으로, 그 믿음이라는 것은 이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간청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제수의 간청에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43절을 한번 보십시오. 43절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43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의 정체성, 즉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행악자 두 번째 강도와 말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만큼 그 십자가의 자리는 그리 쉬운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한 강도의 그 간청에 대답하시고 응답하시고 약속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그냥 보고만 지나가는 분이 아니라 자신이 고통을 당해서라도 그 고통을 함께 나누며 그 고통을 간청함으로 말미암아 쇠하게 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는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예수님의 이 허락이 모든 사람에게 돼 있지 않았다는 거죠. 누구에게만 지금 구원을 허락했습니까? 두 번째 강도에게만 허락했습니다. 어떤 분은 이 예수님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차별을 하시나? 아니 첫 번째 강도도 두 번째 강도도 예수님 앞에 다 구원을 요청했다면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이라면 다 품어야 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관된 이야기가 뭐냐? 사도 요한에 따르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자녀를 되는 권세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강도가 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아주 놀라운 거죠. 세상의 자녀들도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부모님을 이용할 특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부모님의 헌신을 받을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가정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가정에서요,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 희생합니다. 그들의 생애를 바쳐서 자녀를 잘 키우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그냥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는 이런 의무가 있어, 책임을 져야 돼 라고만 해서 그렇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아시겠지요? 자녀를 키울 때 그 기쁨이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큰애가 사춘기라서 그게 조금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러나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도 자기가 이용당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자신을 내어주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단지 그냥 주님의 의무고 책임이 아니라 거기에서 주님은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줍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만 줍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영접한다는 건 무엇이고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두 번째 죄수는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41절, 4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42절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게 과연 뭘까? 두 번째 제수를 보십시오. 두 번째 제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행한 것을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일단 이 사람이 행한 것 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을 봤는지 들었는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행악자는 분명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옳지 않은 게 없다. 이건 뭡니까? 자신이 판단을 했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듣고 그분이 옳은 분인지 옳지 않은 분인지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무엇을 했느냐? 42절 예수여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그 예수님을 판단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인정할 때 그 대상이 이제 제 마음에 들어오고 우리 마음에 들어오고 우리 마음에서 행동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참석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모두는 다 지금 예배 자리에 혹은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냥 관습적으로 시간이 되니까 삐비빅해서 로버트처럼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없습니다. 무엇을 사모해서 왔습니까? 내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은혜, 이번 예배 시간을 통해서 다시금 받아야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누군가를 마음에 담는 것, 어떤 것을 마음에 담을 때는요, 행동이 유발이 되는 거죠. 영접한다라는 것은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것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알고 그리고 그분을 마음에 채울 때 그로 인해서 그분께서 우리 안에 행동을 낳게 합니다. 그 행동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그 믿음은 곧 자신의 마음을 채운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 제수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두 번째 제수는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것은 끝이라는 겁니다. 끔찍하게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회생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놀라운 일이죠? 그가 예수님을 알고, 그렇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마음에 채우자 그 안에 뭐가 생겼습니까? 이 나의 죄를 회개하면 저 분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습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요청한 것이죠. 간청한 것이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요 정말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왜 이 약속이 소망이 될까? 예수님 앞에 우리가 회개와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신분을 가졌든지 어떤 일을 했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잡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고 누리는 우리 성숙의 권석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저는 누가는 마태와 마가가 알지 못했던 이 두 강도를 통해서 하나의 관점을 발견했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 관점은 무엇일까요? 네,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허락이 됐습니다. 그러나 회개와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그것을 맛보고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누가가 말한 회개란 뭘까요?
우리가 매일매일 아니면 순간순간 하는 그런 우리에게 집중된 회개가 아닙니다. 정말 부끄러운 회개입니다. 끔찍한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누가가 주목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믿음을 얻으면 그 다음은 뭡니까? 그냥 끝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영광을 돌린다는가, 믿음을 통해서 무슨 행동으로 보여줘,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끝인 믿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온전히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이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긍휼이요, 또한 주님의 믿음에 대한 응답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회개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혹시 나는 이것도 믿음에 이것도 회개해야 되고 이것도 회개해야 되고 이것도 회개해야 되고 이것도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할 게 너무 많아 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믿음이 없어. 난 정말 믿음이 없어. 그렇게 하면서 나에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절지라도 주님 앞에서 주님은 용서해 주신다. 아무리 믿음이 작을지라도 주님은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해 주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의 자비요, 긍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이 뭡니까? 사순절을 뭐 하는 절기입니까?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사순절.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지, 얼마나 주님의 긍휼과 은혜가 큰지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며 다시금 회복하는 것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나에게 집중하기보다 주님이 행하신 그 은혜를 바라보시고 한 번 더 우리 안에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긍휼을 맛보는 복된 사순절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